너무나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통하여서 언제나 기쁨, 기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도 인사하십시오. 네, 함께 하셔서 저 은혜입니다. 네,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참 은혜이고요. 감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7월 첫 주일 예배 우리 성령 강림 후 넷째 주 예배이기도 하고요. 7월 첫째 주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로,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농사를 짓거나 하진 않아서 우리 보리추수를 주변에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상반기에 어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7월 첫 주,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반절 동안 상반기 동안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고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성경 말씀 곳곳에 정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 절기상으로는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감사절 두 번 이 감사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하라고 자꾸 명령하실까?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다시금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 그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체질화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소집합니다. 천사들을 소집하고 그 천사들에게 각자에게 2개씩 바구니를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한 개의 바구니에는 이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들, 간구들, 그들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그 바구니에 담아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다른 하나의 바구니에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그 바구니에 담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천사들은 이제 명령을 받들어서 2개씩의 바구니를 들고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한 개의 바구니, 이 사람들의 간구와 기도를 담는 바구니는 순식간에 금방 찼습니다. 이것도 해주십시오, 이것도 해주십시오. 건강과 물질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간구들이 정말 많았고 금방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담는 바구니는 쉽게 채우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시간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시간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가득 채우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천사는 이 감사의 바구니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이런 실은 짧게 끝나는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탈무드엔 참 많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느 날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한 사람이 하늘나라를 구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나라 창고를 구경하는데 여러 창고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여러 창고들이 막 아름답게 있어요. 근데 여러 창고를 보니까 그 창고에 금은 보화들이 막 좋은 것들로 보여지는 그런 보화들이 가득 차 있는데 많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얘기했더니 하늘나라 창고는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청할 때마다 이것들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세 이렇게 창고가 비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창고들이 비어지거나 막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창고에 갔더니 제일 좋아 보이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거의 나간 게 없어요. 창고가 거의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창고길래 무슨 선물들이 가득 차 있길래 저렇게 안 빠져나가는 겁니까? 했더니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더 좋은 선물들인데 이것을 받아간 사람들이 참 적습니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탈무드 이야기 또 전설 같은 이야기겠지만 지어낸 얘기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잘 짚고 있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감사해야지 라고 하지만 입술로는 또 찬양으로는 감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있는가? 그 감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튀어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실은 감사보다는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실은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은가? 하나님 내게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지 않은가 싶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의 여신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지만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때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행복 가운데 주님 주신 행복 가운데 머물기를 원한다면 늘 우리는 감사하고
늘 그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감사를 실은 내 체질화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장소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체득되어야 될 그런 훈련인 거죠. 그냥 감사거리가 생겨지면 하는 감사. 이것은 교회 안 다니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준다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게 충만하기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용했던 것처럼 이미 나에게 생명 주셨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덕분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원이 있어요. 감사의 어원은 땡스죠. 그 띵크 생각. 실은 이 생각과 감사의 이 어원이 실은 같은 곳에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내가 생각을 골똘히 깊이 해봐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는 거죠.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실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많이 입은 존재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 예수님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영생을 소유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보니 이것은 내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구나. 내가 지금 당장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지금 육신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실은 수많은 세상에 성공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성공한 인물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디슨은요 귀가 안 좋았대요. 귀가 안 좋아가지고 실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겁니다. 작은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뭔가 증폭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실은 보청기를 좀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근데 당시 그가 가진 기술로는 보청기를 완벽하게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근데 그 보청기를 만들려는 그런 노력 끝에 그가 만들어낸 것은 바로 전화기였습니다. 뭔가 소리를 이 전파로 통해서 보내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작은 소리도 내가 좀 크게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게 들리지 않는 이것 때문에 실은 내가 노력하다 보니까 실은 전화기를 발명한 거죠. 근데 그는 추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귀가 잘 안 들리게 된 것은 참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주변의 소음과 주변의 어떤 잡음들이 들리지 않아서 내가 오히려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고 내가 이 연구를 통해서 전화기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수많은 발명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실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실은 불평할 것들이 많습니다. 실은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는 것, 이미 벌어진 일들 원망한다고 달라집니까? 이미 벌어진 어려움들 원망만 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겠지만 정말 우리는 지나간 것을 후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 이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충분히 아까 천사가 하늘에 놀라운 풍성한 보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처럼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그것에 대한 전제가 바로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들을 태초로부터 계획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창조된 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따로따로 하나하나의 명령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실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 기쁜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기뻐하는 것은 이상한 감정이죠. 기쁨은 감정인데요.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지만 실은 슬픈 일이 생기면 슬퍼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슬픈 일이 생겼는데 기뻐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거 검사 받아봐야 됩니다. 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슬퍼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기뻐하세요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거는 나를 속이라는 이야기인가? 거짓된 삶을 살라는 건가? 기쁘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네.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지금 너 슬픈데 너 안 슬픈 거야 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슬프면 하나님도 함께 슬퍼하실 거예요. 하지만 슬픔에만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를 통해서 내가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은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 주실 기쁨을 바라보는 겁니다. 현재는 슬플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결국에는 기쁨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역전시켜 주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고 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의 순간들은 무의미하지 않고 목적이 있는 슬픔일 것이고 목적이 있는 아픔일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법을 배우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슬픈 일을 경험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데 내가 이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도 찾아올 것이고 내 믿음을 공격하는 유혹도 찾아올 것이고 하지만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기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답답한 내 현실 속에서도 내가 기쁨을 잃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성숙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런 기도와 이런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쁨을 유지할 때 우리는 늘 감사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슬픔도 결국 감사로 바뀌게 될 것이군요. 내가 이런 은혜를 깨닫고 이런 진리를 깨닫고 내가 기도함이 내 기뻐함이 참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감사하는 거죠. 이런 깨달음의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기도하면 이 땅의 슬픔도 하늘의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감사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점점 그 감사를 높이 쌓아가야 합니다. 높이 쌓아간다는 표현을 해보니까 빌딩이 생각이 났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뉴욕에 아주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높은 빌딩도 참 많이 있지만 1930년대부터 한 40년가량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어요. 이 빌딩의 높이가 층수가 102층이라고 합니다. 실은 더 105층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100층으로 끊을 수도 있고 근데 왜 굳이 102층으로 만들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청교도의 감사의 원리에서 가져온 높이 층수였습니다. 1620년에 지금부터 약 한 400년 전에 영국의 신앙의 자유와 어떤 영국 국교회도의 이 탄압을 맞서서 우리 건강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신대륙에 가서 지금 아메리카라는 대륙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새로운 어떤 교회 공동체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바로 10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102명이 이 메이플라워를 실은 한 번에 실패가 있었어요. 배를 타고 떠나려고 했는데 배가 암초를 만나서 깨지는 바람에 다시 돌아왔고 다시금 출항을 하게 되는데 원래 날씨보다 좀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추운 겨울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02명의 이 메이플라워를 탄 이 청교도들이 이제 새로운 나라로 아메리카로 떠나게 되는데 이 추운 겨울날 항해도 너무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2달 넘게 이 운행을 하는데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진도 하고 힘들어도 합니다. 도착했지만 건강이 쇠약해진 사람도 참 많이 있었어요. 이 모진 항해 끝에 이제 1920년 12월에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그 해 겨울이 또 유난히 더 추웠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집도 제대로 없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죠. 그러니까 그 겨울을 제대로 나지 못해서 결국 그 속에서 한 44명이 그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 남지 않았어요. 60여 명 사람이 남았습니다. 이들은 낙심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해봅니다. 가져왔던 그런 씨를 가지고 농작물을 가지고 봄에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하지만 결실이 바로 이어지나요? 땅도 너무 다른 땅이고 전혀 개발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실은 쉽지 않습니다.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래서 결국 한 3년 정도 계속 실패하죠. 1623년에 드디어 이제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실은
원주민들이 그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또 식량을 나눠주고 종자를 나눠줬다고 해요.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요. 실은 근데 그런 청교도들이 결국 3년 만에 제대로 된 결실을 이루게 되고 그 결실 속에서도 또 벌레들이 정말 많이 먹어서 제대로 결실하지 못할 때 그들은 기도하죠. 그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서 벌레를 다 내어 쫓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내고 결국 그들은 너무 놀라운 추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땡스기빙데이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청교도들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이 아메리카 미국은 세워져 갔고 실은 그런 전통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그 성도들 중에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사장은 이런 정신, 청교도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건물을 세웠으면 좋겠다 해서 102층의 건물을 세웠다고 합니다. 실은 우리가 미래의 기쁨의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높은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처음에 뭔가 그런 기도의 사람들, 감사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드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 속에서 기쁨의 수확이 감사했듯이 우리들 또한 기도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열매에 수확에 감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102층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그런 건물보다 높은 것들을 세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기쁨을 그리면서 지금 현실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성경 말씀 나오는 것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상황이 있어야만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기도, 그런 기쁨, 그런 감사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 덜 더하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제나라는 표현이죠.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언제나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좋은 시절, 살기 좋은 시절이 있어요. 뭐 봄이나 가을처럼 좋은 날씨도 있겠지만 지금 여름처럼 무더운 날씨도 있을 것이고 추운 겨울도 있을 것입니다만 늘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맥추 감사절, 추운 겨울을 이겨낸 보리가 추수되는 시절입니다. 보리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요. 겨울 보리는 또 잘 밟아줘야 이 뿌리를 잘 내린다고 합니다. 밟지 않고서는 뿌리가 내리지 않고 결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보리는 밟아내는 고통도 있었을 것이고 또 추운 겨울도 이겨냈을 것이고 그래야만 결실을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맥추 감사절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올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도 다시 한번 기억하지만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볼 때는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 밟히는 것 같은 상황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도 계셨고 뭔가 실패한 경험을 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속에서 그냥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렇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뻐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이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실되게 올바르게 기도하고 올바르게 예배하는 내가 정말 사활을 걸고 내가 열매를 맺겠다고 다짐해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때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도록 내 감동의 삶이 되어지도록 아까 제가 신우들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저 또한 감동을 참 잃어버리고 산다. 제가 가끔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제 20대 초반에는 뭔가를 먹으면 다 되게 맛있어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제가 시골 촌동네 출신이고 가난해가지고 좋은 걸 많이 못 먹어보다가 막 도시에 나오니까 또 제가 대치동에서 막 사역하고 이랬더니 뭘 먹어도 너무 맛있고 너무 좋고 새로운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여기 되게 맛있대라는 맛집에 가도 그렇게 맛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옛날에 진짜 맛있었는데 오랜만에 찾아갔을 때 그때 맛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맛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뭔가 이것저것 많이 먹고 다니니까 좋다는 걸 많이 얻어먹고 다니니까 점점 이제 더 맛있는 걸 먹어. 그때 닭갈비 춘천 진짜 맛있는 거 먹어서 봤어요. 이건 별로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뭔가 음식도 그렇고 뭐 재밌는 걸 봐도 그렇고 뭔가 감동이 잘 없어요. 그냥 그러고 좋구나 뭐 이 정도 멈추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경험했을 때 너무 고마운 게 아니라 고맙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고 그거 되게 기쁘지 않고 근데 그런 삶이 그런 감동을 잃어버린 그런 감사를 잃어버린 나의 삶이 참 너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것이 그냥 감사합니다로 끝날 일입니까? 하나님께 내게 정말 호흡 공기 주시고 내게 햇빛 주시고 내가 소중한 가족 주시고 소중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실은 저만 해도 지금 이렇게
뭐 잘하지도 못한 설교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고, 이런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데 당연히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감동하지 않게 되지만, 순간순간 우리 성가대가 오늘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 얼마나 감동이 있는 건지, 저는 늘 그렇게 감동에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슬프면 그냥 아프겠다 힘들겠다가 아니라 함께 정말 울어주고, 실은 내 감정에 좀 더 솔직하고 더 풍성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전에 나 너무 눈물이 없는 것 같아, 너무 감정의 기복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온유하다고 스스로 약간 성령의 열매 온유함처럼 나는 온유의 열매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기복이 없이 그냥 쭉, 그것도 참 좋지만 슬플 때 너무 나락에 떨어지지 않고 너무 방방 뛰지 않고, 이 다윗처럼 그렇게 이 반지처럼 있잖아요. 내가 잘 나갈 때도 넘어질까 조심하고, 넘어져도 내가 다시 일어나게 되겠지. 이런 거 너무 좋은 이야기지만, 내가 함께 그런 감정을 함께 누리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의 어떤 감동스러운 마음들을 갖는 게 참 중요한데, 너무 이게 당연스러워지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감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사가 넘치는, 감동에 넘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살아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실은 감동, 감사만 이런데, 실은 감사에는 그렇게 반응하면서 섭섭함들, 아쉬움들에는 엄청 크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그마한 섭섭함에도 되게 크게 섭섭하고, 조그마한 이 슬픔도 되게, 어려움도 되게 크게 원망하고, 실은 하찮은 원망도 되게 많은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자꾸만 침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본질을 잃지 않고 감동을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이 땅 가운데 살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었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기를, 내가 영광받기를 원한다. 우리 소리리 문답 1번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기를,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존재들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행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뤄낼 수 있다는 거죠. 하찮은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시기와 증오와 분노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뜻을 거스르지 않는 방법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가 쉬지 않고 나아갈 때, 언제나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이 아침에 정말 이 하늘에 영적인 농사를 짓는 우리로서 더욱더 그렇게 씨를 뿌리고 감사의 씨로, 정말 기도의 씨로, 정말 그렇게 기쁨의 씨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렇게 추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